오늘부터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을 공부합니다. 1권 1장 1항부터 이제 3항까지 오늘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아마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제 주석을 서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있죠. 저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진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진리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물론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오리게네스가 쓴 책이 있었지만 그건 뭐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총체적으로 전체를 한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이후에 로만 카톨릭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가장 방대한 책인데, 좀 죄송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읽어봤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 복잡하다는 말을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설명해 놔야 되는데, 어떻게 놓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 1, 2, 거기에 대한 반론의 또 1, 2.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대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반대견의 1, 2, 그것에 대한 답변 1, 2 이게 또 나오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내 머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방대해서 22권이나 되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칼 바트가 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다 파악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칼 바트도 그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신학자지만 칼 바트가 기독교 그 교회 교의학을 쓰려고 했던 칼 바트 쓰려고 했던 기준으로 잡았던 책이 뭐냐? 기독교 강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총체적인 기독교 진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 그리고 어떤 책이라도 지금의 뭐 수만 권의 책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유일한 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제목이 이제 인스티튜트인데, 이 인스티튜트로 이제 TO, 라틴은 TO라고 되어 있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에 우리의 어르신네들이 강요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강요, 요약이죠. 강의 요약, 그래 기독교 강의 요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붙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강요라기보다는 기독교 매뉴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강요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워낙 강요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대로 써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권으로 정리된 책으로서는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기독교 이 진리가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만 한다. 또 이 책이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장로교회의 기독교 교리들이 다 이 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기독교 교리는 교리고 기독교 강요는 강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했을 때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인터넷 선상에선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기독교 강요를 지금도 데이빗이라고 하는 칼훈, 그죠? 데이빗 칼룬이 가장 유명하죠. 칼훈인데 그렇게 시자가 모르겠다 이제는 칼훈. 이분에게서 제가 배웠거든요, 기독교 강요를요. 이건 교회사 교수인데, 그래서 그분에게서 1년 동안 배우면서 제가 기독교 강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분에게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 강요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뭐 기독교 강요가 듣다 중요하다는 거 말고 읽기는 읽었지만 한 2번 정도 읽었지만 내용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내용 정리, 전체 내용 정리하라면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분에게서 1년 동안 이제 배우면서 제가 통찰력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이거다! 라는 것이 저한테 확고하게 딱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책을 읽어가지고 정리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를 받아야 가능할 거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총체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이것이 개혁신앙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서론격이고 개요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기독교 강요는 1권, 2권, 3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 2, 3, 4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가 1536년에 이제 처음에 27살 때 만들 때는 그냥 6장, 단순히 장이에요, 장. 아주 얇은 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 방대한 책을 모르니까 요거라도 읽고 좀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1559년에 이제 그의 나이 1559년이니까 그의 나이 이제 만 50세 때 이제 보면 23년 걸리잖아요. 23년에 걸려서 사군에 대한 내용이 80장이니까. 그래서 이 6장이 80장이 되었다면 6장을 굳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누어진 마지막 최종판인 1559년이 8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1권에 보면 161항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 161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51항이고 요게 251항이고 요게 382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484항이거든요. 외우기도 쉽게 한 것 같아요. 1, 2, 3, 4. 아주 칼빈이 우리에게 공부 적절하게 하라고 1, 2, 3, 4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61항과 251항이 합쳐지면
예, 410몇 장. 그러니까 사권 하나도 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80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안에는 이제 1278항이거든요, 이게요. 이 다 합치면. 그래서 80장으로 1278항이 되어졌다. 그래서 공부하게 될 때에 1278항을 어떻게 나누어서 공부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278항을 만약에 50시간 공부를 한다면 1시간당 몇 개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이것을 공부시키게 될 때에 우리가 13시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13일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2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시간 30분이면 아마 이게 한 30시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약 30시간이라고 봅니다. 30시간 안에 이걸 다 하려면 이게 이제 1300이라고 본다면 한 시간당 몇 항이 나가야 되느냐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 그렇지. 약 40몇 항이 돼. 그러니까 한 시간에 40몇 항이 쫙쫙 나가야지 한 학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50시간을 하면 조금 30항 정도 될 것 같고 100시간을 잡아서 공부한다면 아마 조금 여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00시간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1권, 2권, 3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책, 이게 항수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고 이제 덤벼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를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1장만 읽다가 끝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이거 읽다가 하룻밤 다 가고 그냥 끝나고 이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알고 계획을 잡고 가야만 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권의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기초로 칼빈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말은 칼빈이 뭐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기독교 진리를 요약을 하면 사도신경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2권에 가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 쓰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고 3권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사역 같아요. 성령의 사역. 4권에 가서 교회. 그래서 아마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근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서론 부분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서론 부분이라고 해서, 서론이구나 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책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독자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용을 더해가는 거지 칼빈은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해서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앞에 것을 모르고 중간에 덜렁해가지고 4장만 보고 8장만 보고 내용 모릅니다. 칼빈의 책을 접근해 갈 때 유의해야 될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알고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밟아가야지 중간에 이렇게 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좀 공부하란다. 아니요. 여기에도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놓고 이것만 볼 수 없는 거지요. 성화 부분 보겠다 이러는데 성화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성화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의 책을 접근할 때에 중간을 보지 마라.
처음부터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 그대로 전체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담을 쌓듯이 벽돌을 쌓아가듯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지 중간에 그냥 덜렁 하나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게 1권 1장 1항에서 3항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서론. 어떤 분들은 뭐 그 프란체스코 1세에게 보낸 편지를 뭐 계속 공부시키는데 저는 학교에서 어떤 분들이 그 기독교 강요 강의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좀 배우려고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 어디에 가서 배우는데 프란체스코에게 보낸 프란치스 1세에게 보낸 그 편지 이야기만 실컷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 그리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칼빈이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은 공할 필요가 없고, 그냥 참고로 읽어야 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론은 1권 1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부분이 서론 같아요. 이제 그 서론의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 전체의 서론은 1권 1장 1항이다. 그걸 계속해서 2장을 에딩하고 3강 에딩하고 4장 이렇게 나가야지 분리를 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오늘 우리가 1권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1권의 구조와 2권의 구조, 3권의 구조, 4권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제가 다 설명한다는 것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제목을 외워야 한다. 제목을 외우지 않고는 기독교 강요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강요 80개의 이 제목은 머리에 외워야 한다. 이걸 외워야 기독교 강요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석을 놓는 것이다. 제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그러는데, 기독교 교리 두 개의 특별히 벨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것에 대한 제목, 이게 37개고 이게 이제 33개고 이래서 70개인데, 이게 70개와 이게 80개, 이 내용을 적어도 파악을 하면 저는 기독교의 진리는 나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을, 기독교 교리 공부할 때는 이 제목을 외우고,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려면 80개의 제목을 꼭 외워야 한다. 저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권의 구조를 잠깐 살피면, 1권 1장에서 5장의 내용과 6장에서 10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 15장의 내용과 16에서 18, 대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이건 또 이제 그런 구조가 있고 이런데, 이 구조를 먼저 머리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권에서 5장의 이 내용의 핵심은 아주 기독교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칼빈이 지금 앞으로 사용할 단어들, 여기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단어들을 쫙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마치 칼빈이 전체를 쫙 이렇게 퍼뜨려 놓고 한번 보세요라는 그 내용. 그래서 1권에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칼빈이 잘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제 파악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해설서를 쓰는 내용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가서 한 1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한 40개의 단어를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40개를 뽑아가지고 그 40개를 칼빈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제가 정리를 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1권 1장에서 5장에 있는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딱 쌓여 있어. 물론 다는 아니지만 70%는.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1권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의를 하나씩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죠. 예.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입니다. 이거는 성경.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은 우리가 우상숭배와 삼위일체, 그리고 15장은 인간에 대한 지식, 16장에서 18장은 섭리다. 대각 이거는 책을 읽으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래서 1권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칼빈이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그 입장이라고 봅니다. 자, 앞에 있는 서론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칼빈의 첫 서두입니다. 우리의 지혜, 즉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의 핵심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뒷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처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 참 좋은 말이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고 인간에 대한 지식 아는 거 그래 참 좋네.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이건 아니구나.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두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두 이제 시민 정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4권 20장을 공부하면서 했지만은 칼빈은 항상 이 진리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지금 1권 1장 첫 문장에서 이것을 제시하는구나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지면 칼빈이 이걸 발전시키기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하나님은 이중 지식이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 두 지식을 이렇게 확대시켜 버려요. 그 성격은 조금 다른데도 두라고 하는 단어로 또 확대시켜요. 이걸 또 칼빈은 또 확대를 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버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본성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두 본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칼빈이 머리에게는 항상 이게 두 개의 관점을 하는 진리를 두 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칼빈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다시 칼빈에게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번역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해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홀리너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홀리너스와 플러스 righteousness잖아요. 이거거든요. 거룩과 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마치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칼빈은 조명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칭의와 성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칼빈은 하나의 진리를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진리를 칼빈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예정과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관점. 이 전체가 칼빈의 구조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즉 진리를 이해하는데 멀리 떨어져 가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좀 더 이제 확대되면 이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확대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단순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의 관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결국 이렇게 다 살피고 나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쭉 앞으로 설명되다 보면. 그래서 칼빈이 제 첫 문장이 우리의 지혜, 가장 확실하고 참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왜 지혜라고 해서 사피엔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두 지식이 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식이 앞서 있는지 결정하기 참 어렵다. 첫째, 인간을 기동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고들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바로 이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사고를 항상 고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고정하지 않고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걸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봐라. 이렇게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는 재능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고 우리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것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다. 본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삼일체 설명하게 될 때. 둘째,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뿜어주는 복들은 샘터로 우리를 이끄는 샘물과 같아.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엄청난 선하심이 우리의 가난에서부터 더 분명해진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창조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창조자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칼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기독교 강요를 조금 이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창조자라는 건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나는 무엇으로 느끼느냐?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항상 그 관점을 갖고 있어라. 하나님의 이 고정된 관점에서 항상 나를 바라봐야만 한다. 이걸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권에서 5권까지의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내용들을 칼빈이 쫙 이렇게 깔아버리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특별히 또 설명합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기를 최초의 인간의 모반이 이것은 이제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준 비참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칼빈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참한 파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강요한다. 비참함은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앞에서는 가난이라고 했거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비참,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내 시선은 위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이델베르크 산문에 보면은 인간의 비참함을 2문에서 묻고 3번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는 말은 율법에서부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칼빈은 율법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나중에 이제 하지만 여기서는 그 말은 하진 않아요. 칼빈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단순히 타락이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인간은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비참함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칼빈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칼빈이. 배고프고 굶주리는 가운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부탁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겸손을,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가난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타락이라고 했고 비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통해 겸손으로 나가게 될 거다. 결국은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2항에 가서 결론을 내리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복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비참함의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타락을 전제하기 때문이면 또 하나님의 의복이 빼앗긴 이후 하나님의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제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교제. 의복을 입었으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의복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righteousness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벗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졌다. 교제가 끊어졌다. 자신의 불행을 인식함으로 자극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불명예적인 특성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불편하게 될 때야 여기서 자신에 대해 불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중에 칼빈이 이 말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America's Got Talent라고 하는 2006년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게. 이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 이제 그 전체 상을 받은 그 애가 코디 리라고 하는 한국계예요. 그러니까 2세죠. 이 애는 자폐증이면서 앞에 보이지 않는 21살, 지금 22살 됐죠. 20년도니까. 얘가 전체 우승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100만 불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HT를 이제 시작한 친구가 이제 심슨이라는 친구죠. 아까 사이먼. 그 친구가 심사위원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 하겠지만 지금 14년째인데 이 친구가 코디 리를 보면서 평가한 게 있어요.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We are nothing without you. 너 앞에서 우리는 너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다시 하는 말이 We are nothing without audience like you. 너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의 박수를 치는 저 시청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자폐증의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인간은.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뭐냐 이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nothing이라고 느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빈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불쾌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다. 이게 회개된 심정을 말하죠. 나는 기도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간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없지만 이제 제가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한번 뒤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권을 여기 다 있죠. 2권 2장 1항인데 225페이지입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이제 원죄를 설명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2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이죠. 최초의 인간이 가져온 죄의 지배가 온 인류에만 아니라 모든 영을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강탈되었다. 만일 어떤 부분이라도 아직 남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세력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질문이 쉽게 답하기 위해 그 과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편을 다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위험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인간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두 가지를 깨우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즉각적으로 게으름을 즐기고 의를 연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칭의의 정의를 내릴 때 화해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나중에 쓰게 됩니다. 의를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무관한 것처럼 모든 주제를 취급한다. 게으름도 즐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락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성급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예를 강탈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사정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또 설명합니다. 1. 인간 스스로는 어떤 선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빈곤 가운데 양편에 붙잡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 후 자신에게 결여된 성과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도록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덕행을 소유한 자신을 상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게으름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든 알지만 첫째 과정을 의심을 가지곤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어떤 것을 거절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과 같은 모든 것이 빼앗겼음을 허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 빼앗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주는 거지 않았잖아. 헌금을 내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하지, 내 것을 바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드린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직 못 깨닫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줄여서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큰 장애물인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자기의 그 교만에 어떻게 본다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칼빈,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얼마나 불쾌하다. 내가 불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 칼빈이 정말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2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찬찬히 생각하고 인간이 자신을 자세히 살필 때야 비로소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내면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의롭고 올바르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불의하고 비열하고 어리석고 불결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렇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증거, 확실하게 우리가 가식적으로라든가 그리고 체험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내가 불의하고 비열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확신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불쾌하게 느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또 다른 데서 칼빈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게는 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적이었다. 하나님의 적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복선을 깔고 있죠. 칼빈이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외식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래서 의와 유사한 어떤 텅 빈 것이 의 자체를 대신하여 우리를 만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우상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이 의가 없는 것, 이게 상실돼 버렸으니까, 벌거숭이가 돼 버렸으니까 다른 것이라도 빨리 입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내 옷인 줄 알고 입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그 자신 속에 그것 덮어 있는 그 가식적인 의의 옷, 가식적인 그것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이 의의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은 위선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추는 것에. 더욱이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면 반신반인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인간은 우쭐거린다. 이제 자신을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보고 자신이 지닌 외식적인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장 불법적인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을 정오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내 자신을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지금 전체 앞으로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칼빈이 지금 지식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잖아요. 지식. 이 두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지금 쭉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순위고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한다. 근데 인간에 대한 인간이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올라가려면 인간이 출발은 이것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려면 내가 여기 있는 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율법이다. 율법에서 깨닫게 될 거다. 근데 칼빈은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칼빈은 나중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칼빈은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구나. 그래서 자신의 불의하고 지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자신의 불의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덮고 있는 이 외식적인 의의 옷을 벗어버리려면 이게 보통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제 정말 그렇게 자신을 진정으로 알려고 한다면 먼저 칼빈이 제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그래야 그 적시로 나에게로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원의 길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알 만큼 나는 내 자신을 파악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지어가는 거죠. 칼빈의 그 말은. 자, 근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냥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관점이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칼빈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저는 관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뒤에 가서 한 3권 가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식이에요. 제가 나중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미리 당겨와서 말할게요. 양심이라는 것도 지식이죠. 그죠? 어떤 궁극적으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실되어졌던 의의 옷을 다시 되찾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에 그래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왜 지식이라고 했을까를 이제 뒤에 가서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양심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고 믿음이라는 이 그릇 안에 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지식인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이 지식이 지식을 붙들고 있는 거구나.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칼빈이 처음부터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결국 지식이구나.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제 뒤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는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실제로.
이제 4만까지 이제 읽고 마무리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고 압도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고 또 안전하게 서 있다가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은 삼켜지고 제압당하고 만다. 더욱이 하나님의 위험성에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므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그분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우리에 대한 지식이 그 후에 와야 한다. 이게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것과 연관을 지으면은 이제 어디가 이제 예정에서 그냥 하나 지어 보면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예정이라 관점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이 전제가 되어야 5계명에서 10계명이 해결이 될 것이고 1청원에서 3청원이 전제되어야 4청원에서 6청원이 전제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시면은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먼저 설명할까요? 높아지심을 먼저 설명할까요? 낮아지심을 설명하죠.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낮아지고 난 다음에 높아지심으로 올라갑니다. 이 나중에 이제 교리들을 보면 이제 이 칼빈이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생각이 이제 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시면서 가난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부활승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인간으로 또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또 내 자신에게 내려온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양심과 믿음이구나. 그래서 칼빈이 미리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도 칼빈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주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다. 이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존재. 이렇게 지식이라는 단어를 존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저는 조금 다르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족하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지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오늘 많은 단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겸손, 그리고 의,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외식, 두려움, 비참, 이런 단어, 그리고 선하심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앞으로 전체를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는 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의 개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 나라는 이 존재는 위선과 외식과 위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고 무지의 망토로 우리의 자신을 늘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도록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졌고 이제 그러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알고자 어떤 이는 신학을 하며 어떤 이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떤 이는 여기저기 방황을 하면서 그 진리를 알고자 저희들은 노력해 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도 포괄적이고도 변함이 없는 안내서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보고 싶어한 우리의 심정, 주님, 이 좋은 안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